창조주는 예수 증거에 관한 연구 논문을 발표하겠습니다. 오영 출판사, 오영이 오영 같죠. 제 책만 내는 출판사라는 뜻입니다. 본 논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저를 좀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많은 과학의 여러 분야 중에서 물리학이라는 것을 공부했는데요. 물리학 분야도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고체 물리학이라는 것을 전공했습니다. 고체 물리학도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반도체 물리학을 연구했습니다. 반도체 물리도 연구 분야가 여러 개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저는 신필름과 식필름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저는 석사 박사 과정을 공부하면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어릴 때는 했습니다. 근데 막상 석사를 끝나고 박사 과정 들어가면서 제가 느낀 거는 갈수록 모른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많은 과학 중에서 물리학 많은 분야 중에서 고체 물리학 많은 분야 중에서 반도체 물리학 분야 중에서 신필름과 식필름 연구입니다.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알 것이 많아지고 더 모른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만한 물리 중에서 겨우 한 개만 제대로 알게 되는 셈이죠. 그래서 과감하게 제 공부 방향을 바꿨습니다. 세상에 한번 태어났으니까 모든 것을 알고 깨닫고 주는 것이 제 소원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수학과 모든 과학을 파보기로 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답은 책에는 없었으니까요. 제가 스스로 발견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수학이라면 대수학, 기하학, 해석학, 위상수학, 응용수학이 되겠고요. 모든 과학이라면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신체물리학, 우주과학이 되겠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이러한 수학 모든 분야와 모든 과학 분야를 통합해서 연구해본 결과 더 이상 공부할 것이 없다는 시점에서 발견한 것은 창조주였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까지 쓰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모습은 인간의 모습이다. 예수는 창조주의 아들일까요? 창조주는 예수 증거라는 책을 쓰면서 이 논문도 쓴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번 학술대에 두 편의 논문을 보냈습니다. 한 편은 두 개의 법칙을 이용한 창조주의 전생에 관한 연구고, 또 한편은 창조주는 예수 증거에 관한 연구 논문이 되겠습니다. 자장님께서 위의 것은 내년에 발표하고 아래 것만 발표합니다. 사실 이거 위의 것은 창조주 입증 논문이고요. 아래 것은 그렇다면 창조주가 존재하는 가운데 예수가 곧 창조주라는 걸 밝히는 논문입니다. 그리고 또 뒤에 나올 제 책이 말씀으로 천지 창조 가능한 과학적입니다. 믿음 있으면 기적이 나타나는 과학적이죠. 하나님 찬양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과학적이고, 이런 책들이 조만간 나올 겁니다. 금년에. 원래 1년에 한 10여 권 정도 책을 출간하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그 나오는 책들을 논문으로 낸다면 이 논문보다는 더 흥미롭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년에 이 논문을 낼지 새롭게 구성하는 신비스러운 그런 논문을 낼지 자장님과 상담해 볼 생각입니다.
아래 논문은 위에 논문을 바탕으로 쓴 논문이라서 위에 논문 내용을 살짝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서 있는 형체의 목적 법칙을 알아보죠. 질서 있는 형체에 생성하려면 지능 설계도 의지가 필히 있어야 가능하다. 이게 바로 질서 있는 형체의 생성 법칙입니다. 바로 앞 논문을 말하는 앞 논문의 핵심입니다. 창조주의 중립성이 이견되는 거죠. 자연은 원래 흘러가는 방향이 정해지는데요. 연락학 제2법칙이라는 것은 자연이 흐름 법칙인데 어떤 흘러가는 방향이 정해졌다. 절대로 거꾸로 돌아가지 않는다. 화살이 날아가다 뒤로 가지 않는다. 이 뜻이거든요. 여기는 예외가 없다. 수학적으로 증명된 법칙이고 예외가 없습니다. 아래 세 법칙은 제가 발견한 법칙인데 세 법칙 다 논증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질서 있는 형체 생성 법칙을 따르면 무조건 질서 있는 형체 목적 법칙을 따르게 됩니다. 질서 있는 형체를 생성을 왜 했을까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세 가지가 지금 질서 있게 그려져 있습니다. 질서 있는 형체의 생성 법칙을 따랐겠죠? 그럼 질서 있는 형체 목적 법칙을 당연히 따라야 됩니다. 어딘가 쓰이는 뜻입니다. 어디에 쓸까요? 아무 데도 쓸 데 없다고요? 이거는 인간이 생각하는 관점에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수학적으로 가능한 모든 차원의 모든 것들은 실제 과학적으로 존재한다. 과학으로 추론을 해가지고 과학에서 어떤 질서 있는 것은 규칙이 있고 규칙이 있는 것은 수학성을 띠고 수학성을 띠는 것은 어느 우주인가 존재하는데 어느 우주인가 존재하는 것으로부터 거꾸로 수학성을 완벽하게 따진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죠. 신은 정확하지만 인간은 부정확하다는 것입니다. 과학이 부정확하다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근사적으로 신이 만들어 놓은 질서에 접근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책상에 예를 들어보죠. 질서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질서 있는 형체의 생성 법칙을 따르는 것입니다. 지는 설계도 의지가 있는 존재가 만들었다는 것이죠. 누가 만들었을까요? 사람. 질서 있는 형체 생성 법칙에 따르면 질서 있는 형체 목적 법칙에 따라야 됩니다. 책상이 만들어진 목적이 무엇일까요? 설명 안 들어도 알 것 같습니다. 사람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매우 질서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질서 있는 형체의 생성 법칙을 따르는 것이죠. 지는 설계도 의지가 있는 존재가 만드는데 누가 만들었을까요?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질서 있는 형체의 생성 법칙을 따르면 질서 있는 형체 목적 법칙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인간 창조의 목적이 100% 있다는 뜻입니다. 과연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을 왜 만들었을까요? 바로 진리의 책 성경에 의하면 영생이라고 합니다. 왜 영생인지 뒤에 밝혀놨으니까 고질서 다진리 법칙. 질서와 진리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질서 다진리 법칙이라는 것은 일정 질량 속에는 질서도가 높을수록 많은 진리량을 포함하고 있다. 질서는 규칙이고 규칙은 진리로 연결되는데 질서도가 높다는 것은 규칙이 많다는 뜻이고 규칙이 많다는 것은 진리를 많이 포함하고 있다. 그것은 이유는 질서도가 높을수록 증명이 수반된 정보를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질서 다진리 법칙 예를 들어보죠. 세 가지 사람, 나무, 물의 단위 질량 비교 분석해보죠. 단위 질량 속의 질서도와 질 정보는 인간의 질서도는 나무의 질서도보다 크고 인간의 질 정보는 나무의 질 정보보다 결국 같다.
나무의 질소도는 물 분자의 질소보다 많으므로 나무의 질소정보는 물 분자의 질소정보다 많다. 세 가지를 합쳐서 통합해보면 인간의 질소도는 나무의 질소보다 크고 나무의 질소도는 물 분자의 질소보다 크다. 결국 인간의 질정보량은 나무의 질정보량보다 많고 나무의 질정보량은 물 분자의 질정보량보다 낮다는 뜻입니다. 고질서 다진리 법칙에 따라 끝없이 생성되는 진리정보는 공기는 넘쳐나고 그래서 밖으로 많이 노출되기 때문에 사람에서 기적과 같은 진리를 많이 체험합니다. 그래서 체험정보 탄생을 얘기할 수 있죠. 실제 기독교가 탄생했습니다. 수학적 분석의 우주 속에 정보 전달 방법이 있어요. 데이터와 지식을 모아둔 것을 우리는 자료라고 합니다. 자료가 어떤 목적에 맞게 정리된 것을 정보라고 하는데요. 이 정보를 인간의 삶 속에 일반적인 정보 정리할 방법을 보면 전자기파인 빛을 이용하는 방법, 음파를 이용하는 방법, 텔레파시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우리가 모르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수학적으로 따지자면 무슨 말이죠? 예를 들면 하나님 계시를 받은 사람, 새로운 영감을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영적인 목소리를 들었다는 사람, 방언하는 사람. 이 모든 것들은 창조주 하나님과 소통 시스템의 무언가 작동하고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질서 있는 형체 목적 법칙에 따라 창조된 인간, 즉 전지전능한 창조주 하나님의 그를 닮은 인간 창조할 때는 허점이 절대로 존재하지 않는다. 허점이 없다는 것은 무조건 목적 달성을 할 수 있다. 피조물에 문제점이 발생하면 목적을 이루기 위해 무언가 했을 것인데 목적 달성하는 방법을 만들어 놨을 건데요. 창조주 하나님과 인간의 소통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먼저 노력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계시나 텔레파시나 영감, 방언 같은 것들이죠. 그런데 그것이 해결 안 된다. 소통 방법으로 해결 안 된다. 그러면 창조주가 직접 물리적인 인간 세계로 나타나는 방법도 있습니다. 못합니다. 직접. 예를 들면 2000여 년 전 예수 탄생 대표적인 예고요. 앞으로 나타날 예수 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창조주가 직접 물리적인 세계로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사건이 되겠습니다. 성경의 정성과 우주의 모든 진리를 포함한 성경의 기사가 있습니다. 과거의 수많은 정보를 거쳐가면 역사적인 진실한 얘기도 있을 것이고 신화와 전설도 있을 것이고 신화와 전설 얘기, 진실한 역사적 얘기 이 두 개 어떻게 구분하면 될까요? 과거는 오래된 과거는 무조건 신화와 전설만으로 됐다. 말 안 되죠. 진실한 얘기도 섞여 있을 것이다. 그 진실한 얘기가 섞여 있는 것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바로 성경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진리의 책이라는 걸 밝혀주고 있습니다. 예언의 성취면에서 예언한 것이 역사적인 사건과 지리적인 것까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보석검증법에 있어서 일치한 아주 정확한데요. 사문수가 많을수록 정확한데 많다고 합니다. 원문과 사문의 시간차가 오차가 적을수록 정확합니다. 실제 적합합니다. 사문과 사문 사이 오류 적으면 적을수록 원문과 같다. 실제 조사해보니까 거의 오류가 없다고 합니다. 여론적인 믿음을 볼까요? 지금 쓰고 있는 연대는 지금 예수 탄생과 관련된 연대인데요. 매우 합리성을 주장하고 매우 합리적인 세계를 주장하는 서양인들이 2000년이라는 세월을 예수라는 사람을 지지하며 내려온 이유는 뭘까요? 바로 성경의 지지성 믿음이지 않습니까? 한문적 논리법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은에너지라는 것은 플랑크 크기의 진동하는 끈인데요. 의 진동에 따라서 커크와 렙톤이 만들어집니다. 렙톤은 전자 같은 것들이죠. 커크와 커크 몇 개가 모여서
양승자가 되고 세 개 모이면 양승자 또는 중승자가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 일렉트론 속에 전자 같은 거라든지 양승자, 중승자가 만나서 원자가 되고 원자가 뭐해서 분자가 되고 그래서 나중에는 인간이 나타납니다. 은 에너지로부터 인간으로 갈수록 크기는 커진다. 그런데 크기는 크지만 수학과 과학으로 이용한 입증이 쉽다. 인간에서 퓨즈 끝내는 것으로 사이즈는 작아지만 수학과 과학을 이용해서 입증이 어렵다. 입증이 쉬우므로 인간에 더하면 고시서 다질릭 법칙의 맥시멈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종교인 기독교의 탄생을 예견하고 있는 거고, 왜냐하면 고시서의 끝은 정보가 넘쳐난다. 그 많은 정보를 체험하면서 종교를 믿는 기독교의 탄생을 생각할 수 있죠. 결과적으로 고시서 다질릭 법칙에 따라서 성경 속의 내용은 바로 우주의 모든 진리가 포함되어 있던 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경 속의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고 인간의 모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비물리적인 세계의 정리전능한 창조주 하나님을 물리적인 세계의 수학으로 비유하면 좀 불완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인데 사람 모습이고 창조주 하나님을 닮은 존재가 사람입니다. 뭔가 닮았지 않습니까? 바로 수학적인 질서의 본성이 닮았다는 것입니다. 창조주의 수학적인 무한추수의 인간이 창조주와 같은 권능은 없다. 창조주와 예수는 아래의 모 도형과 같이 창조주의 합동으로 일치한다고 생각합니다. 성삼위, 성부와 성자, 성영이 있는데 그 중에서 삼위일체 중에서 성부와 성자가 같다는 뜻입니다. 성령은 여기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창조주 전자, 그 다음에 창조주 아들 전자, 예수, 인간이 전자. 창조주의 아들은 창조주라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미의 자식은 거미이며 닭의 자식은 닭이 되겠죠. 사람의 자식은 사람입니다. 그럼 창조주의 자식은 당연히 창조해야 되겠죠. 비물리적인 세계는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하는 세계인데요. 스스로 존재하는 창조주 하나님의 세계는 곧 생사와 부모 자식이 없다. 물리적인 세계는 우리가 사는 세계인데요. 생사와 부모가 있다. 그렇다면 창조주 자식이 도대체 뭘까요? 인간이 말하는 부모라는 것은 영양공급체입니다. 뱃속에 아기를 보관하고 있다가 영양공급을 줘서 나중에 낳게 되는 거죠. 친부모라고 합니다. 또 입양 가는 경우는 양부모인데요. 탄생된 사람한테 영양 공급을 해줘서 어른되게 하는 부모입니다. 그래서 양부모라고 합니다. 둘 다 공통점은 영양 공급하는 거죠. 자기들이 우리 인간을 설계할 능력이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경우 피조물 유전자가 피조물 유전자를 창조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인간 같은 거. 아버지, 자식 이렇게 되겠죠. 여기는 부와 모가 없습니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피조물 인간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는
본인의 물리적인 유전자를 창조해가지고 예수 같은 거 무언가 해결을 하려고 내려왔을 겁니다. 성삼위일체형으로 예수는 곧 창조주 자신이라는 걸 알고 넘어갑시다. 창조적 인간 창조 목적이 영생인데 죄를 짓고 타락함으로써 목적이 빗나가고 그래서 이를 창조주가 직접 해결하고 창조주가 물리적인 인간 세계에 나타났다. 창조주가 본인이 물리적인 세계 유전자를 직접 창조해서 아마 뭔가 해결을 하려고 했을 겁니다. 이 유전자가 바로 예수 유전자가 되겠죠. 자,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성령의 진정성이 완벽한 이제 확보를 하시는데요. 예언의 성취면에서 예언한 것이 실제 역사적, 지리적으로 맞아떨어지더라. 고수검증법, 사분수라든지 원문과 사분의 시간차라든지 사분과 사분 오류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모두 정확성을 가지더라. 3. 여론적인 믿음은 예수의 탄생과 지금 쓰고 있는 연대가 관련됐다는 뜻이고요. 학문적인 논리법으로 접근하자면 창조주의 전율성이 입증되고 창조주의 목적성이 입증되며 체험 종교의 전율성이 입증된 것으로 접근하고 있었죠. 자연을 관찰하면 여러 각 제2법칙에 의해서 자연의 그런 방향이 절대적으로 정해졌다는 것입니다. 일정 형태의 성능 법칙을 보면 지능 설계도 의지 무조건 필요하는데 이거는 창조주의 존재성이 완벽히 예견되는 거죠. 일정 형체의 목적 법칙은 일정 형체 생성 법칙에 따르면 일정 형체 목적 법칙을 무조건 따른다는 것입니다. 목적 달성 방법에는 인간의 지성과 창조주의 지성 나눠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인간의 지성은 한계가 있다. 목적 달성에 불확실하다. 목적 달성 위에 의사소통이 체계 만들었다. 전자기파, 음파를 이용한다. 주로. 그래서 이게 안 되면 직접 행동으로 해결을 하려고 했을 겁니다. 한마디로 의사소통 체계로도 안 될 때는 직접 행동을 하는 것이죠. 창조주는 어떻게 될까요? 무한함으로 목적 달성이 100% 가능한데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텔레파시, 영감, 방문, 계시 등을 이용할 건데 2000년 전에 예수 탄생 또는 앞으로 예수 재림으로 해결될 것이다. 의사소통 체계로도 안 될 때는 바로 직접 내려오시든지 예수 재림이라는 명목으로 내려오시든지 할 겁니다. 성령의 진실성 100% 믿음으로 성경 속의 내용을 보다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의 유전자입니다. 같다고 생각합니다. 무한히 축소된 인간의 유전자는 닮은 꼴이지만 전혀 다릅니다. 창조주의 본성은 수학적으로 인간의 모습 닮은 것을 예견하는 건데요. 왜? 동그라미 같지 않습니다. 동그라미. 창조의 본성을 넘어선 피조물 창조와 불가능하다. 고질서의 것은 인간이다. 우주 창조의 궁극적 목적은 바로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창조주의 인간 창조 목적이 뭘까요? 바로 창조주의 전지전능함이 무한성이고 창조주의 인간 창조 목적이 영생이다. 왜? 무한성과 영생은 수학적으로 같은 겁니다. 무한성과 영생은 수학적으로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창조주의 전지전능함 무한성